오늘은 어제 우리가 이방,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전해졌던 그 기준으로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선포와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유다의 벌을 내리시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죄와 그로부터 말미암은 진노의 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로, 관행대로 그냥 지켜왔던 것만 지키고 있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며 걸음걸음 아멘의 발자국을 찍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발밑에서 불이 끓어오르듯 우리의 삶 또한 불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아니 당연히 말씀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로 면피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가기를 꿈꾸고, 그리고 앞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신매매를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것, 이것이 번영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졌던 그 그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힘없는 자리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폭력과 욕망, 이 성적인 욕망과 폭력의 욕망들이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아까는 돈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는 도시, 두 번째로 7절은 욕망이, 폭력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성적 욕망이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세상이, 8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옷을 빌린 자에게는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 당시 옷은 침대나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같은 겉옷을 가지고 이불처럼 둘러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죽 담보로 잡힐 게 없었으면 자기 이불까지 담보로 잡았겠냐. 적어도 저렇게 이불까지 담보로 잡은 사람이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밤에는 적어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당 잡은 옷은 저녁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구절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 돈 아까워서 못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돌려주면 저 사람 버릇 나빠진다. 맨날 나한테 옷 주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죽든 말든 상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었다. 자기의 쾌락을 남에게 돈을 뜯어내서
이루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요약하자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벌이 내려진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벌을 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 욕망을 푸는 통로, 이런 걸로 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모시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한 인격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자로 여기며 순복하는 하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2절에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의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유혹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며 명령하면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윽박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두 가지 동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존재, 그리하여 먹이를 찾으러 달려갈 때 전력 질주하는 존재,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미지를 살펴봤죠. 두 번째로는 여우나 뱀처럼 간교하게 우리 곁에서 계략을 꾸미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우와 사자가 다 등장하는 거죠. 때로는 오늘 하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우처럼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간교한 계략을 꾸밀 수도 있고, 사자처럼 명령하며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목을 붙잡는 것처럼 예언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목을 꽉 짓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순간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영적인 심판 메시지는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사람을 지키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 나의 돈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는가? 지금 나의 욕망을 푸는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는가? 내가 때로는 여우처럼 사자처럼 한 영혼을 괴로움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걷어차버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짓누르는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람을 사람으로 선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저 성경 읽고 기도 시간 채운 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여기며 돈보다 욕망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여우와 사자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우와 사자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짓누르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